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의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 때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본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성전을 재건할 때 곧바로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십수년이 지난 BC 520년에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고향 땅에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 못했던 것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대적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악한 세력의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찾아와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도 성전을 지을 때 같이 짓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스르와 바벨론이 사마리아 지역에 강제로 이주시켜서 혼수 혈통이 깨지고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돼서 이방에 있는 그런 신들을 같이 섬기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에서 들어온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이방 신들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성전을 같이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자 성전 건축이 방해받기 시작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왕이 바뀌는 오랜 기간 동안 방해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방해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방해를 계속 받게 되는데요. 유다 백성들은 이에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20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방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방해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사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반역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상소를 올려요. 10절에 보면 오스나발이라는 아수르의 마지막 왕도 이 고발에 동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의 요구를 거절을 하면은 이처럼 심한 방해를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신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합리화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사리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이익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리거나 세상과 합리화하거나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이 가져다 줄 눈앞에 그런 이익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신실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보디발에게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담대히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결정을 할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면은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세상적인 방해와 핍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은 못 드리게 하는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것을 방해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만 하면은 방해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관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나 이 신방 준비를 할 때 또 찬양 준비를 할 때 보면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고는 합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하고 다시 시작해요. 얼마나 설교가 더 은혜스러우려고 이런 방해가 있는 것인가? 어떤 악한 세력들이 방해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일해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악한 세력이 방해할 때 우리는 기도로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어려움을 주는 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고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별된다면 그것들을 기도로 몰아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어떤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그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분별하여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주님이여 나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